우리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의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응답 속에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될 응답들을 또 같이 말씀으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교회의 주인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 성도님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이 고백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말은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보여지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게 상당히 많아서 문제죠. 그럼 우리가 이제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요, 그렇게 큰 성전은 아니었어요. 그냥 이제 우리 교회보다 약간 작은.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바닥은 이제 좀 마루로 돼가지고 이제 누구나 이제 들어와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한 120명 모이면 꽉 차는 정도.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회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이 복음을 언약을 계속 선포하는 것 때문에 무엇이 되어지면 감옥에도 가고 핍박도 당하고 그랬던 사형도 당하고 250년 동안 계속 어려움을 당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초대교회가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면 다 떠나가야 되잖아요. 다 사라져야 되잖아요. 왜냐면 250년 동안 핍박받아 보세요. 그리고 250년 동안 예배 드린다는 이유만으로 죽임 당해 보세요. 그래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사회로부터 단절되고 힘든 일들 계속 겪어보세요. 어떻게 되어지냐. 그러면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은 거의 다 무너질 겁니다. 교회 운영이 안 될 거예요. 교회 성도 조금만 이제 안 되고 재정이 조금만 안 되면은 교회 문 닫아버린 시대가 되어졌는데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교회 이전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 교회를 좀 알아보면, 교회들이 문 닫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가요. 근데 이 초대교회는 그렇지가 않았더라고요. 핍박당해가지고 이제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그나마 있었던 중직자까지도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교회는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반대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예루살렘 교회는요 핍박도 없었고요. 오히려 이제 정부로부터 지원도 받아요. 그리고 또 이제 왕이 적극적으로 밀어요 또. 그러니까 화려하게도 짓고 여기 보니까 46년 동안 지어졌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많은 여러 가지 물질이나 아니면은 뒤에서 백그라운드나 후원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잘 되어지는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70년 후에 무너져 버립니다. 완전히 사라져 버려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핍박을 많이 받고 그렇게 힘든데도 안 무너져요. 결국에는 이제 초대교회를 통해서 무엇이 되어지면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마음에 담고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면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다, 여러 가지 좀 내 안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다. 상관없습니다. 초대교회는 딱 하나 잡은 거죠. 그게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이 언약 잡은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한 일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이제 잠깐 나눈 내용인데 좀 다르게 이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요, 뭘 했냐면, 나의 주인이 누구다? 예? 그리스도다. 이걸 계속 전달한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 바라보지 마라, 목사 바라보지 마라, 성도 바라보지 마라. 어떠한 교회 외형이나 건물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바라보지 마라. 물론 좋죠. 이제 교회가 커지고 여러 가지 외형도 갖춰지고 또한 여러 가지 또 우리가 필요한 시설들이 많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예전에 부교육자 때 우리 교회 온 분이 왜 왔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그때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좀 렘넌트가 활성화되어 있었거든요. 자녀 교육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교회를 옮겨요. 다른 교회로 가요. 그래가지고 왜 다른 교회로 가시려고 합니까? 제가 부교육자니까 담임 목사에게는 말 못하지만 이제 저한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가려고 하십니까? 자기 속마음을 얘기하는데 교육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자녀 교육 때문에. 예, 그러시군요. 아, 그러면 뭐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초대교회는요 그런 거 잘 못했어요. 그런데 무엇 하나 했느냐? 모든 성도들을 뭐라고 그러면 나의 주인은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거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흔들리지 마라. 그래서 교회 주인은 누구다고요? 그리스도다. 이것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크든 작든 중요하지 않다.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다. 그리고 또한 교회에서 전달하는 말씀, 이 말씀은 누구를 가리켜서 얘기한다고요? 말씀의 주인은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것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모든 현장과 내가 가는 모든 일들 속에 만남 속에 그래 또한 내가 앞으로 진행되어져야 될 모든 사건과 일들 그런 모든 것 속에는 누가 주인이다?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절대 잊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응답을 받는 자리에 있든 아니면은 실패하는 자리에 있든 어려움 속에 있든 그 상관하지 않고 모든 하는 일들과 모든 가는 발걸음 속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기도 응답받는 그 주인은 누구다고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초대교회는요 계속 설명을 한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거 전달하는데요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교회가 250년 동안 핍박당하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그 로마의 황제 10명의 황제 정말로 악한 황제들이 있어요. 이 10명의 황제들이요 이 초대교회를 엄청나게 핍박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 알잖아요. 네? 영화로 많이 봤으니까. 심지어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자기가 한 자기가 한 잘못을 덮어씌우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였잖아요. 사형을 시키는데 완전히 십자가에다 매달아가지고 불로 화형시켜가지고 죽인단 말이에요. 근데 봤는데 어떠냐? 얼굴이 다른 거예요. 고통스러운 얼굴이 아니에요. 사자 속에서 집어넣어가지고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사자에게 잡혀먹고 있는데 그 얼굴을 보니까요. 두려움보다는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초대교회 그러면 우리 교회가 지금의 우리 신앙인들과 다르냐?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들도 두려움을 알고 그들도 어려움을 알고 그들도 힘든 거 알아요. 우리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응답받고 우리 정말로 지금의 모든 교회들은 왜 그렇게 힘드냐, 어렵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초대교회는 계속 이거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전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거 다 필요한데 가장 먼저는 우리 자신이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다? 그리스도. 아멘이시죠? 예.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정목사 바라보지 마세요. 메시지 전달하는 전달자죠. 저도 그리스도 바라보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오전 예배 때 다른 때는 제가 잘 얘기를 안 하는데 다른 때는 얘기를 하고 주일날은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주일 오전 예배 때 제가 드라마 많이 본다고 그랬잖아요. 혹시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없죠? 예? 그것 때문에 시험 든다. 그러면은 이제 뭐 정목사 잘못이죠. 그런데 제가 드라마를 많이 보든 뭐를 하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그리스도. 만약에 정목사가 이상한 쪽으로 간다, 방향이 틀어졌다, 좀 메시지가 좀 완전히 복음이 아니라 저기 신비 쪽으로 가고 저기 뭐 이제 완전히 율법 쪽으로 가고 아니면 인본주의 쓰고 아니면은 또한 이제 뭐 저기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저기 뭐지 유교나 도교나 이런 거 받아가지고 메시지하고 그러면 누가 바꾼다고요? 예? 하나님이 바꾸시죠.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되는데 자꾸 다른 거 얘기하니까 바뀌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 그렇게 보거든요. 말씀의 주인은 누구다? 그리스도.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교회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자꾸 무엇을 하면 주인 바꾸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 주인을 바꾸는 시간을 우리 안에서 자꾸 가져야 됩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요, 가나온 잔치가 끝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딱 갔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다 뒤집어 엎는 겁니다. 이제 거기서 소 잡고, 그랬더니 양 잡고, 그랬더니 또한 돈 이렇게 환전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바로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설명을 한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에요, 바로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내 자신이죠.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은 뭐 이제 목사님, 그랬다 이제 바리새인 하면은 뭐 이제 중직자 정도 되겠죠. 교회에서 이제 일을 여러 가지 이제 움직이는. 서기관 하면은 또 이제 뭐 재정 담당하거나 여러 가지 행정 담당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요, 뭐가 되어지면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 자신들이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왜 주인이 됐느냐? 이것 때문에요. 돈 때문에요. 점점 더. 바리새인 하면요, 정말 우리가 구별되면서 살자, 우리가 정말로 세상 물들지 않고 바르게 살자, 이런 사람이거든요. 제사장 하면요, 정말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깨끗하게 살자, 그래서 정말로 죄인들과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예배드리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되자,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점점. 왜 그러냐면 돈이 들어오거든요. 돈이. 이게 문제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왕이 후원하고요, 정부에서 후원하고요, 그랬다 이제 여러 각지에서 오면은요, 그냥 오질 않아요. 자기가 정말 한번 예배 드리는데 생명을 걸고 예배 드리니까 온 모든 것들을 다 거기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자기 자리 안 뺏기려고. 이 명예와 자기 자리 안 뺏기려고요, 계속 거기에서 여러 가지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니까요, 완전히 이게 돗대기 시장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가. 정말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치유하고
정말로 이 교회가요,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져야 되는데 완전히 시장통이 돼버리고요. 완전히 교회가 쓰레기장이 돼버린 거예요. 영적 쓰레기장. 왜? 내가 주인이 돼버린 거죠. 내 자신.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되면요, 반드시 문제가 온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내 몸도 그렇습니다. 내 몸의 주인이 그리스도다? 그렇다면 자꾸 나를 내려놔야죠. 근데 자꾸 나를 세운단 말이죠. 나를. 그러니까 교회에 분란이 오는 이유들이 거의 다가 내가 주인 돼서 그래요. 목사가 주인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깝죠. 교회가 커지면.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정말로 개척해서 이만큼 키워놨는데, 이거를 이제 물려줘야 되는데,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물려주거나,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까운 사람의 자녀에게 물려주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 그 자녀가 진짜로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성도들이 만장일치로 정말로 목사님의 자녀가 정말로 목회의 길을 가는 것이, 목회를 후임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와 중직자들이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이렇게 동의를 하고 한다면 좋죠. 근데 이제 내가 주인이 돼버리면 아까운 거 이게. 그러니까 교회가요, 계속 갈라지는 겁니다. 쪼개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큰 교회들이 다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지금 이거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정말로요. 저는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지도 않고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참 제가요, 내가 새롭게 들었어요. 그 누구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우리 다락관에 있는 교회 목사님인데, 야, 진짜 멋있다. 왜냐면 이제 교회가 우리 다락관에서 진짜 커요. 손꼽을 정도로 큰 교회예요. 근데 큰 교회인데 그 자녀가 있어요. 그 자녀가요, 외국에서 신학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로 신학 공부를 하고 말씀을 잘 전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요, 절대로 그 자녀에게 교회를 안 물려줘요. 후원도 안 해요, 교회가. 왜냐? 정말로 네가 하나님 앞에 서버려라. 그 말을 제가 듣는데요, 야, 진짜 제가요, 뭔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느낌이. 아니, 그렇게 큰 교회인데 목사님이 조금만 이렇게 돕자고 그러면은 장로님들이 나서서 도울 텐데, 그래도 목사님이 조금만 이제 장로님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 나서서 정말로 교회 후임으로 드릴 텐데 절대로 그 아들에게 물려주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야, 하나님이 너를 주의 종으로 세우셨다면 네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응답받아라. 그게 저는 맞다고 봐요. 보면 교회의 주인 바꾸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무엇을 하냐면 예수님이 두 번째로 회복을 시키는 겁니다. 회복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무엇을 회복하느냐?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놨는데 없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 없어진 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셋들이죠. 누구나 올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야 되거든요. 교회가요, 정말로 누구나 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전을 하거나 저걸 하게 되면, 지금도 이제 보면 뭐 이제 저는 우리 교회가 누구나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3층이라서 올라오기도 힘든데, 그런데 이제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올라오느냐? 부동산에서 올라오고, 그랬더니 여기 이제 2층하고 이제 좀 이제 밑에 있는 분들이 올라와요. 어디 뭐 때문에 올라오는지 아시죠? 화장실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한두 분이 목사님 정말로 이 화장실이 외부에서 와가지고 하면 지저분합니다. 그냥 이걸 좀 잠가 놓으면 어떻겠습니까? 절대 하지 마시라고. 무조건 오라고. 왜냐면요, 저는요, 교회가 활짝활짝 열려야 된다고 봐요. 누구나 와야 돼. 그래서 교회는 예전에는, 지금은 좀 약간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교회는요 문을 활짝 열어놔야 돼요. 전 그렇게 봐요. 누구나 와서
힘든 사람이든 누가 오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효순 권사님이 저번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라 그러면 예전에 웅진 다닐 때 이수연 지사님도 그 웅진 거기에 있을 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뭐냐면은 웅진이 뭐 한 6층이었나요? 5층이었나요? 거기에 있고 위에가 교회였었대요. 7층이. 그런데 이제 평일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웅진에서 이제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일날 되면은 힘들면 7층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한대요. 그냥 열어놓는 거죠. 그렇다고 웅진에 있는 사람이 그 교회 다니느냐? 안 다녀요. 근데 열어놓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나 올 수 있는 성전이 돼야 된다. 누구나 들어와서, 누구나 와서 말씀을 듣고, 누구나 와서 기도하고, 누구나 와서 쉼을 얻을 수 있고, 누구나 와서 여기에서 정말로 회복을 할 수 있는 성전. 그리고 교회가 치유하는 성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치유의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와가지고요, 정말로 병자나 어려운 사람이면요, 전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고요,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고 힘을 얻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 그거 없었단 말이에요. 겉모양은 멋있어요. 그런데 치유 받아야 될 사람들이 오질 못해요. 왜 못 오느냐? 이거 오더니 이거.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만 오지 돈 없는 사람은 오지도 못해요. 어느 정도로 하는지 알아요? 저 멀리서 이제 예배 한번 딱 드리려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려고 자기가 가축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제사 드릴 그 짐승을 가지고 오는데 딱 와가지고 이제 짐승을 딱 가지고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 딱 뭐가 있냐면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 뭐가 있냐면 이 검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짐승. 그러니까 흠이 있으면은 제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왔으니까 흠이 없겠어요? 조그만 거라도 찾아내죠? 이거 불합격. 멀리서 갖고 왔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야 돼요, 거기서. 그러니까 양과 소가 거기 쫙 깔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애써서 가지고 온 거는 이제 못 파니까 그거는 이제 헐값으로 넘겨버리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또 돈장사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있는 새 거를 사야 되니까 또 거기서 뒤에서 또 암거래 하겠죠. 돈이 없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기가.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이 와야 되는 곳에 치유받을 사람들이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화가 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아이들이 뛰놀고 아이들이 은혜 받고 아이들이 성전을 좋아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성전을 좋아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야 된다고 봐요. 어떤 교회 보니까 참 잘 지었더라고요. 큰 교회는 아닌데 작은 교회인데 참 잘 지어졌어요. 어떻게 지었냐면 예배당이 있고 그리고 또 옆에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해도 그 아이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다 이렇게 공간이 참 잘 해놨더라고요. 왜냐?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 아이들이 뛰놀려면요,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 이게. 그러니까 아이들을 자꾸 제재시키고 오지 못하게 하고 자꾸 몰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딱 있을 때도 아이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안기려고 하고 뭐 하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막잖아요. 왜 그러냐? 이 틀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리고 부활. 교회는요,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죽은 예배가 되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뭐냐?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식을만 잘 갖춘 교회가 아니라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돼요, 교회가. 이걸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 방향성이 있어야 됩니다. 미래 이정표죠, 교회는요. 안 그러면 정체돼 버립니다. 딱 고정돼 버려요. 그럼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냄새가 나요. 물이 이게 흘러가지 않으면 정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쫙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을 향해서 도전하고 인도받고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힘들어도 우리는 어디에다 방향 맞춰야 되냐면 항상 세계복음화입니다. 237이에요. 그리고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되면 바로 하나님의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을 자꾸 우리가 공급받아야 됩니다. 바로 기도죠, 이게. 교회가요, 성장을 하고 정말 교회가 정말 앞을 향해서 도전하면서 인도받는 교회가 아니면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할 수가 없어요. 여기가 조사원인데요. 그리고 바로 참 성전의 응답을 받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응답받는 교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성전 건축, 성전에 우리가 응답을 받는 중심으로 우리가 인도받으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저도 그렇고요. 성전 건축이 나의 뭐가 되도록요? 인생이 되도록 이렇게 인도받는 겁니다. 나의 인생에 처음으로 성전 건축을 처음으로 응답으로 기도 제목으로 딱 두는 겁니다. 기념비적인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어떤 교회? 이런 교회입니다.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교회.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교회. 그래서 우리의 방향은 237. 이 속에서 기도하고 인도받는 교회. 이런 썸이 떼어지고 응답받는 가운데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들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복을 누리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하소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